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네, 이런 말씀 있죠. 자, 우리가 그릇하면 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요. 뭐 음료를 담는 텀블러도 있고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막 이제 요강에 오줌을 쌌습니다. 이래노트는 요강 안에 요강. 아마 겪어보지 못해서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그릇이 어디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용도가 정해지죠. 오늘 7장의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보배가 담긴 그릇인 줄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보배가 담긴 그릇은 어떤 응답이 있느냐? 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안 힘드냐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또 반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 믿는 같은 성도분들은 그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불신자 앞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도 뭔가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 이게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체질이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킬레스건이 조금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렇게 통증이 군데군데 일어나던데 참 감사한 부분은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있구나. 오늘 말씀대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한 교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환경이 늘 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극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남들과는 편한데 누구나 조금은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4장 7절 나오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이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첫 번째로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자에게 담긴 이 보배가 어떤 보배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에게 쓴 사도행전 1장 그 1절 편지의 서문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제자가 데오빌로한테 두 권의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볼 부분은 누가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했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야, 이것이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보배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과 운명,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신년이 되다 보니까 참 TV 프로를 틀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계속 운세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이나 뭐 대부분 연예인이고 또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재미로 한다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 그게 노출이 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와진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해방되었다. 결국 그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고 사단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지옥 배경에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죠.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보배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이제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면 이제 각인된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무속하시다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적 문제 가운데 또 시달려 오신 분들도 또 종종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조금은 뜨거운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홍승혁 권사님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면 조금 본 눈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현장이 영적으로 사단한테 잡힌 현장이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도할 이유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보배와 같은 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현장을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기도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떠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 빠진 열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월 1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3일 지났는데 1월 1일에 제가 또 친척들하고 이렇게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 자리 있으니까 이제 신년이니까 안부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간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조금 뭔가 참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한데 좀 통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겠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고도 충분히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모든 무신자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우리의 삶이 각인이 받기 시작하면 내가 같은 뭐 노력을 하더라도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체질로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하고 분명히 하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 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렘트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한 기도로 모든 것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이제 2026년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아침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새롭게 이제 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5분 이상 이렇게 기도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들은 메시지가 떠오르고 강단에 선포된 그런 기도 제목이 떠오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제게 이렇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렘트들이 그래서 시작만 하면 됩니다. 시작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만 있으면 그것을 지속하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 제목이 우리 렘트한테 하나둘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현장을 기도 훈련으로, 기도 훈련장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니까 참 성공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도자를 도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받았던 응답이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오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력이라고 하면 렘트 다 알고 있나요? 네, 강단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 이 5가지를 오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결국 이 세계복음화 축복 속으로 그 속에서 인생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영역입니다. 영역은 영적인 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지력이죠.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도 지혜라는 게 필요하고요. 사역할 때도 이 지혜라는 게 항상 이 은혜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제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거뜬히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끝까지 지속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꾸 이제 질병에 걸려서 지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체력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경제력입니다. 세계보험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깔고 또한 사람을 세우고 하는데 경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인력이 되겠죠. 우리가 절대 제자로 세계보험할 수 있는 망대를 서고 그 망대를 계속해서 현장에 까는 그 축복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미션 훈련, 성취장으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누리고 현장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멸망받아야 될 국가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님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 계시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되었죠. 또한 바울은 또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분이 절대적인 완전한 해답인지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렘넌트들이 평일날은 조금 공부에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학교에서 들은 수업에도 집중하고 또 시험 기간도 있잖아요. 공부에 집중하는데 놓치지 마야 될 것은 예배 승리.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 교회를 자주 안 나오는데 좀 성공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전문직이 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응답일까요? 우리 엠틀의 응답의 기준이 성공의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것으로 이 세계보화하는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 또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본론 인생을 살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재앙을 막으러 가라. 많은 불신자들과 심지어 많은 신자들까지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뭐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을 쫓아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한 내가 봤을 때 좀 편안함 누리고 안락함 누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중심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염려 불안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니까 미신과 점술, 우상에 의지하게 되죠. 그 배경이 결국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다가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다가 결국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게 만듭니다.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또한 그 문제가 또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앙을 막으러 가는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인생의 중요한 말씀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복음 전할 사명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떠한 응답이 온다, 크든 작든 응답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유념할 게, 가난한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뭐,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좀 뭔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잘 주신다. 또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응답받는다. 이것이 응답을 해석하는 한 가지 뭔가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교사분들 렘넌트들의 기준은 세계복음화로 모든 응답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에 필요하다면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응답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응답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응답을 주실 수 있죠. 예. 그것도 결국 세계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 응답을 해석하는 기준이 결국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본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비전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비전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는 것, 또는 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 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서 인생 종말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 종말은 모든 인생이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된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이 인생 종말이고요. 시대 종말은 그 어떤 강대국도 그 강대국이 부흥하고 흥왕해어도 결국 멸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 종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강대국으로 세계를 거의 주름잡고 있지만 그 힘이 많이 약해졌죠.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 종말이 올 거고요. 또한 지구 종말도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이런 비전 캠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을 근거로 미리 보고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한 해의 다짐이 한번 다짐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2026년 이제 새로 시작됐는데 뭔가 목표한 바가 있을 거예요.
목표를 틀리더라도 세우길 바랍니다. 예, 뭔가 내 나름대로 올해는 뭐 성적을 한 평균 5점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올해는 뭐 더 좋은 친구를 사귀겠다 아니면 뭐 좋은 뭔가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틀린 목표라도 어, 수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네, 한 해 동안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길 바랍니다.